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듣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죽기까지 인생의 여정을 보면 수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들 자녀를 키워보셨고 주변을 보아 알겠지만 처음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음식을 제공해주고 수많은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익을 끼치며 살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아니하고 달리 엇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사를 보아 알겠지만 한 기사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15세의 중학생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주말에 집에 와서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가족회의를 열었고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마지막에 아들의 성적이 떨어진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할 텐데 라고 하였고, 그러자 아들은 그럼 나만 없어지면 행복하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의 가족을 칼로 찔러 죽이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야당의 한 대표는 동성애자를 공공금융기관에 30% 이상 반드시 넘기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이라고 할 수 있듯이 날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말도 되지 않는 압수수색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사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가정 예배 등 말씀을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듣고 자라왔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화 없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찢고 뽑고 서로를 위해서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부 다 미슐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찢고 볶아서 배가 터질 지경인 교회가 여럿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가정에,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 참된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믿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생활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에 관하여 듣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토론을 하거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말을 하기도 하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않고 섣불리 말을 함으로 서로 간에 오해를 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할 것을 권면하는데, 여기서 성내기라는 말은 온갖 격렬한 감정을 의미하는 분노와 화, 진노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이러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화를 전혀 안 낼 수는 없습니다. 평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화를 잘 안 내고 살아왔다고 자부하였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다 보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 자녀가 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어지럽힌 것을 보고 네가 어지럽혔으니 치워라, 치워라, 치워라 10번을 말해도 듣지 않아서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치우라고 말하면 그 자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으이구 진짜 그만 좀 말해 라고 하면서 도리어 짜증을 내는 것을 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시뻘건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 행동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것은 곧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으며, 성낸다는 것은 옛 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깜빡이도 넣지 않고 그냥 제 옆으로 무작정 차를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수차례 경적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막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그 차는 검은색의 외제차였는데 저는 외제차라서 더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또 전혀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화가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 옆에 제 차를 옆에 대고 창문을 내리면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성도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리고 내 가족일 수도 있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생긴 분노를 억누르고 반쯤 연 창문을 다시 닫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분노가 생기다 보니 그 가운데 이웃 사랑이 당연히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수없이 들어왔지만, 들은 말씀에 따라 성내기를 더디하지 않는다면, 즉 말씀에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본절에 보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는 불결이라는 뜻으로 상처의 불결함이나 몸이 땀으로 얼룩지고 오물로 더러워진 것을 나타내며 은유적으로는 도덕적 더러움과 동시에 죄와 관련하여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는 악한 말을 가리키며 또한 넘치는 악은 마음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솟구쳐 나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최초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둘 다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분노하여 저지른 죄악은 바로 그 동생을 살해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로 인하여 그의 평생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게 되는 비참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였듯이 성도는 자신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든 종류의 악을 제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는 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 즉 마음에 심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서 성도는 자신 마음밭에 심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온유함이란 말은 본래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갈증이 냉수로 해결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에 거칠고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기질을 잘 통제함으로 누그러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듣고 매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성격을 잘 제어하여서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특별히 야고보는 본절에서 행하는 자라가 되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깨달은 말씀에 대하여 행함이 없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한 효력이 전혀 없을 뿐더러 이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는 잘못 세다, 잘못된 추론에 의해 기만하다라는 뜻으로 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자기 합리화가 자신 스스로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회당을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자가 있었고 회중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낭독될 때 모두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며 돌아가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권면의 말씀은 너희도 듣기만 하고 돌아가서는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참된 교리를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 교리들을 건조한 논쟁과 토론의 재료들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서는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당시에는 무언가 느끼는 듯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행하기는커녕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은지도 모르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며, 이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과 같이 지혜로운 자 같아서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행함의 복이 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을 실천함으로 입증되어지는데,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본절에서 앞과 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나타난 경건은 신앙심이 깊은 정도를 나타내며, 뒤에서 나타나는 경건은 1세기 당시 기도나 금식 등으로 표현되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 행위들로 내 자신이 경건하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종교적인 행위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고보가 말하는 헛된 종교성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는 역으로 참된 경건은 자신의 혀를 잘 제어하여 선한 말을 하는 것과 말씀을 실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된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들은 바를 실천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된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입증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주 교회에 나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잘 드리는 것으로 내 자신은 경건하다,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찍이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진실한 행위가 없이 형식만 갖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우려낸 차 잎을 쌌던 종이로 차를 만들면 그것도 차라고 할 수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뼈를 가지고 곰탕을 만들 때 재탕, 3탕, 4탕, 5탕을 하고 그 남은 뼈도 아닌 그 사용한 냄비만을 가지고 다시 곰탕을 만든다면 그것이 곰탕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들은 말씀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가 없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 즉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는 죄악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널리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